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뭐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그 펄복이라는 이 대지라는 작품을 쓴 작가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남을 미워하지 않는 거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남을 미워하면 내 마음에 행복이 없고 편안함이 없고 기쁨이 사라진다 이거. 그래서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정말 성경에도 보니까 사람이 남에게 해코지를 하고 해치고 남에게 손해를 베끼고 이런 사람들,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악인. 악인에게는 성경이 말합니다. 악하면 골수가 메마른다 그랬어요. 같은 성경은 참 만 가지로 참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데 남에게 악을 끼치면 뼈가 약해지고 왜? 이 독이 악이 마음속에서 독으로 변해서 자기 몸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악을 품고 있으면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뼈도 약해져서 잘 부러지고 골다공증. 악을 품으면 남에게 독이 들어가기 전에 약이 들어가기 전에 자기 몸에 독이 퍼진대요. 잠언서를 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마음에 즐겁게 살아라. 마음을 즐겁게 기쁨으로 살아라. 그럼 몸에 양약이 되느니라. 양약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골수도 윤택하게 한다. 뼛속까지도 아주 윤택해. 그럼 피가 잘 만들어져서 기운이 불끈불끈 나게 아침이 되면 벌떡 일어나고 말이요. 생기가 있는 거예요. 뭐 하면 선한 마음 가지는 마음의 즐거움을 갖고 기쁨으로 살면 그 기쁨이 남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자기에게 벌써 유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살아가면서 독약을 한 컵씩 먹으면서 사는 건 아니까 뭐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해롭게 하고 그건 자기가 스스로 독약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남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멘도 엄청 많이 하더냐. 남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위로해주면 이게 내 몸에 양약이 된다. 양약, 보약, 뭐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면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면서 살아보면 하루에 한 컵씩 독약을 내가 마시고 있다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내가 뭐가 있을까? 기도해줘야지. 뭐 이런 사랑하면 그게 본인에게 양약이 돼요. 날마다 여러분들은 양약, 보약을 마시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스 카로사라는 유명한 작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와 너와의 만남이라. 만남이 중요하다. 부모를 잘 만나는 거
얼마나 복이냐, 이게. 친구를 잘 만나는 거. 또 남편을 잘 만나고 아내를 잘 만나는 거. 이 만남이 제일 중요하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꾸어진다. 만남.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선택이다. 선택.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본인이 선택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선택을 잘해야지 된다. 이 선택이 인생에도 중요하다. 그 선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잘 선택을 해나. 지혜가 있어야지 돼. 어리석은 사람은 꼭 속을 거를 선택해요. 안 될 거를 선택하고. 지혜가 있어야지 돼. 그럼 지혜는 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지혜로운 자가 돼. 할렐루야. 말씀에 조명해서 말씀으로 비추어봐서 이게 아니다. 이거다. 이건 그럴듯하지만 이거는 내 탐심이구나.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다. 여러분 날마다 옷을 입고 나올 때도 넥타이 같은 걸 맬 때도 이렇게 몇 개가 있으면 어떤 걸 맬까? 음식을 놔도 뭘 먹나? 선택을. 식당에 가보면요, 다 선택이 다르더라고. 저는 식당에 가서 한 번도 짬뽕을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싫은 걸 매운 걸. 짬뽕 한 번 먹고 나면 설사가 쫙쫙 나는데, 그 남들은 아무리 맛있다 해도 나는 선택 안 해요. 울면, 그냥 우동. 근데 저희 집 사람하고 식당에 가면 말이야. 우동 한 그릇, 짬뽕 한 그릇, 그러면은요. 꼭 종업원이 나한테다 짬뽕을 갖다 주는 거예요. 선택이 중요하다. 사람은 더 좋은 걸 선택하려고만 먹습니다. 오늘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이 가을철 바쁜 때 또 결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잔치집을 가느냐 아니면 아버지 집에 가느냐 아니 배추를 뽑아야 다듬어야지 되느냐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되느냐 그때 선택을 했어요. 뭐를?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선택을 했어요. 이 선택이 인생에 중요하다. 유명한 문호 톨스토이는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어느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냐?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가장 선한 일이 뭐냐?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고 지금 시간이 중요하고 지금 하는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즐겁게 살고 감사하게 사는 거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게 최고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이라 이게 지금. 여러분 그 가까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근데 되게 앞에 있는 사람하고는 눈고를 못 맞추고 저짝 어디 미국에 있는 아무개 그 소용없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소중해. 행복은 뭐가 행복인 줄 알아요? 멀리는 누구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 게 이게 행복이요. 할렐루야.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게 최고 지혜입니다. 나와 만난 사람이지.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하는 지금을 지혜롭게 사용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미워하고, 지금 시기하고, 지금 뭐 불평하고, 이게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살아.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제 정성을 다해야 돼요. 이건 그냥 뭐 남 모른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지금 만난 그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다. 만나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우리 참 신림면에 생겨가지고 너무나 참 좋은데 이렇게 딱 고속도로에서 이제 돈을 내려고 하니까는 아이고 안녕하세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그래서 예 그냥 얼떨결에 대답을 했지요. 저 용원교회 몇 번 예배 나갔어요. 예배 몇 번 왔다는 거요. 사랑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사랑리에 살아요. 반가워. 그래서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함부로 처신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몇 번 드렸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걸려올 때가 있길래 그 사람한테 고마운 표시를 제대로 못하고 얼떨결에 그냥 알아보질 못해가 사람을 몰라보는 게 또 이게 더 은사요. 어제 본 사람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탕을 저희 집 사람이 더 졸지 말라고 잘 졸으니까 한 봉다리를 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뒤에 줘야다. 딱 표를 이제 돈을 내려고 다른 여자요. 그러니 사탕을 들었다가 이게 이 여자 아니네. 그러고 내려놓을 수도 없고 이거 잡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게 뭐야 여기 근무하다가 욕을 잘 먹는데요. 근데 근무하다가 이렇게 또 사탕 선물 받는 거 춤이라고 좋아하는데 실제는 그 사람 주려고 그런 거 아니거든. 다른 여자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하는 일,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가.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말 살아가며 중요한 게 뭘까?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귀한 일이 뭘까를 묵상하다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대를 왕위에 올라갔다. 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잉태하여 아이를 가졌잖아요. 이야, 요셉을 보세요. 마리아의 남편. 정혼한 약혼한 여자가 임신이 됐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나갔어요? 약혼한 여자가 임신이 됐대. 근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냥 무슨 이건 사기죄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간음죄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하지만 말씀대로 그 여자를 데리고 오고 또 난 더 중요한 게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야 정말 의로운 사람이구나. 아니 지금 신혼부부는 한참 기운이 있고 경력이 있고 그런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기 날 때까지 동침을 하지 않을 만큼 인내심과 절제가 있었다는 거는 정말로 정말 예수님의 아버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 젊은 나이에 말씀대로 그를 말씀대로 데려다 사랑하면서 성경을 보면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한 사람은 다 행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준 말은 너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출애굽기 3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말씀대로 함으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복을 내려주셨다. 말씀대로 노아의 방주를 지었더니 그 당시에 방주 짓는 일은 남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일 같았지요. 그죠? 날씨도 좋고, 그런데 무슨 장마가 진다고, 홍수가 난다고. 그런데 노아는 환경을 본 게 아니라, 주변을 본 게 아니라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더니, 그 집 온 식구 8명이 모든 사람 환난 속에 죽음 속에 빠져들어가 생명을 얻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니까 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필력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필력하였더니 그 성전에서 복을 명하사 축복을 명령을 한 거예요. 복을 명해서 흥왕하게 하셨더라. 우리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성경대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했지요. 10의 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하늘문을 열면 그럼 열고 뭐를 주시려고 문을 열으셨나? 선물을 주시려고 문을 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복이 있느냐? 창고가 가득히 차는 복, 기한전에 죽지 않는 복, 또 아주 못 쓸 질병에 걸려 아주 고치지 못할 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의 복, 또 설령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창고가 빈다 하더라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오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뛰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하나 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러면 11조만 그러냐? 아니라 이게요. 11조와 봉헌물이 뭔가? 우리는 그 11조만 했다고 말씀대로 한 거는 아니에요. 꼭 같이 따라다니는 게 있는데 이게 봉헌물, 천열매. 그래서 제가 천열매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해요. 뭐든지 옥시기가 됐든 고구마가 됐든 호박이 됐든 배추가 됐든 따면 수확을 거두면 가지고 오세요 하는 거는 제가 그렇게 무슨 호박이 먹고 싶고 무슨 배추 때문에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우린 성경대로 말씀대로
여러분, 성미를 왜 자꾸 성미를 뜨라느냐? 아이고, 목사님 참 먹고 살만한데 맨날 성미 가져오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너희의 첫 열매, 너희의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드려서 너희 집이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복이 집이.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빼놓지 않는 건. 하나님, 이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양식은 누가 줬어요? 성도들이 준 양식 아니에요. 이 양식을 드린 가정들의 먹는 음식과 물에 복을 주셔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식탁에 복을 부어달라는 그 기도를 해놓은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유, 시대가 이런데 무슨 그것도 어떤 교회는요, 그래요. 그 성민은 요새 그 다 옛날 얘기지 않냐. 그냥 얼마 돈으로 드리자, 이러는데 나는 옛날이건 지금이든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럼 교회를 보면은요, 두 종류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성미 몇 말씩 드리자. 그렇게 정해놓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요, 나오는 대로 목사님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이렇게 시골 교회는 그렇지만, 도시에, 한 달이면 몇십 가마니가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그걸 다 먹고 뱉어져 죽으라고?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목사님이 이제 이 구제부와 함께 의논을 해서 가난한 사람, 용세민, 또 어떤 교회는 그거로 한 주일에 한 번씩 밥을 해가지고 지나가는 거린들, 불쌍한 사람, 노숙자, 이런 사람들 밥을 해주기도 하고, 이래서 하여튼 성경대로 하는 교회, 말씀대로 하는 교회가 복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목사님이 이런 거 갖다 줘야 좋아하지도 않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게요. 오이가 꼬부러졌던지 똑바로 됐던지, 그 말씀대로. 이제 김장철이 됐는데, 여러분, 그래, 먼저 우리 김장 담고 이러지 말고, 내가 배추라도 있다, 내가 호박이라도 있다, 내가 무라도 있다, 파래도 있다, 가져오. 교회 그건 사고 넘칠 텐데요. 넘치지 않아요. 여러분, 10접을 가져와 보세요. 모자라. 왜? 또 줄도지 있잖아요. 드릴 것이 있고, 나누어 먹는 거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그래서 이 첫 열매, 제사장의 응식, 이게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대로 할 때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제사장의 응식을 드린다. 응식은 당연히 마땅히 드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마땅히 드리는 것 중에 가슴살과 뒷다리를 드리라. 가슴살이란 말은 마음으로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한번 생각해봐요. 목사가 밉다. 그날부터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 가기 싫어요. 그 말 듣기 싫어요. 다 귀 걸려요. 근데 사랑하면은요, 뭐든지 다 들으려고 그래요. 사랑하면 다 팥으로 매줄 순데도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싶어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고 호강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랑할 때 여러분이 행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 불평이나 시비나 원망의 말을 해봐야 내 영혼의 손해만 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담임 목사님을 대해서 비판이나 하고 판단은 뭐나 하면 내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내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내가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어디 가면 예수 향기 안 나타내고 추한 냄새만 풍겨서 왜 교회에 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랑하라 가슴살. 또 뒷다리를 드리는 것이 말씀이요. 뒷다리를 드리는 말은 따라서 합시다. 주의 종의
힘이 되어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줘라 이게요. 무슨 얘기만 하면 안 돼요, 못해요, 싫어요 이러지 말고 아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라. 서울의 우리 장로교회 중에 제일 유명하고 훌륭하고 참 축복 많이 받은 교회가 있다면 영락교회예요. 그리고 장로교 중에서 또 충현교회라고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지요. 그런데 이 두 목사님이 친해요. 친해 목사님들. 그래서 남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서로 이제 뭐 등산을 한 건지 산책을 한 건지 서울 바닥을 쭉 내려다보면서 줄이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야, 서울이 점점 불어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딴 데는 더 커져나가기가 힘들지만 한강 이남, 남쪽에는 손다지 모래벌판이고 갈대밭이고 못 드는 땅인데 늘어나면 저쪽으로 늘어나지 않겠냐. 앞으로 도시가 커지면. 그렇다고 그 정부 계획에도 그 짝을 앞으로 뭐 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 그럼 우리가 더 많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저짝일로다가 교회를 계획을 좀 세워야지 되지 않겠냐. 아니면 하나를 개척을 하든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쪽 교회는 이 얘기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교회 성장과 더 큰 선교, 더 큰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있는 곳으로 장소를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 교회에서 여기가 우리가 피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정성 들인 자리인데 가긴 어딜 가느냐고. 안 됩니다. 그랬대요. 근데 한쪽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교회 앞으로를 생각해서 더 큰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옮깁시다. 그러니까는 그 교인들은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럴 텐데 그렇게 하시지요. 그랬어요. 한 군데는 안 됩니다. 한 군데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이요. 그렇게 하시자는 교회 목사님이 그러면 앞으로를 생각해서 지금 조금 힘들지만 좀 무리하게 내도 좀 크게 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났어요. 크게 짓는다고. 너무 크게 진 거예요. 짓다가 건축 자금이 모자라가지고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은 뭐 그렇게 호사스럽게 돌로 다 집을 짓느냐, 말뚝 싸다, 교회를 욕을 하고 비난을 해. 그러니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개도 못 들지요. 교인들은 뭐 목사님 말씀하는 대로만 따라온 건데, 이 일이 이제 쉽게 말하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집다 말고. 근데 하나님은 말이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전에 여러분들도 오래 다니신 분들은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저짝 순복음교인가 어디 생기는 분인데 이분이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자를 많이 고친다. 그래서 손만 얹으면 병자들이 낫는 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드린 예물이 너무 많아. 근데 한 번은 꿈을 꾸는데 자기가 지옥에 갔더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그 많은 환자들을 병을 고치고 주의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되니까 너는 내 영광만 차지했지. 나를 위해서 솔직히 한 일이 뭐 있냐. 내 이름 빌어서 너는 지금 명예 얻고 재물 얻고 출세하고 성공한 거 아니냐. 너 나 위해 한 게 뭐냐. 그러시더라는 거요. 그러다가 벌떡 깨보니까 꾸며 식은땀이 난 거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만 명예를 얻고 나만 잘 되고 한 일이 없다.
그래서 아침에 신문이 왔는데 조간신문가 무슨 교회가 짓다가 부도가 나서 짓다가 말았다 하는 게 딱 보였어요. 자기 교단도 아니요. 알지도 못해. 신문사에 연락을 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다. 돈을 요새로 따지면 수천억 되겠지요. 그냥 갖다 다 줬어요. 얼굴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 짓던 목사님이 너무나 감격을 해서 왜 너무나 많은 돈을 가져왔거든.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다고 이거 얼마만 우리 있으면 된다니까 나머지는 목사님 마음대로 하대요. 그래서 한 여자가 건축을 다 해서 남은 돈 가지고 뭐 했느냐? 북한 선교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북한에 굶주리는 사람들의 양식을 그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밀가루, 쌀, 또 국수 공장 차려주고 교회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는지. 근데 안 돼요. 한 교회는 50개 교회도 못 들어가게 시험 들고 싸우고 난리 나고 뭐 복잡한 일이 많이 생겨서 50대 교회도 못 들어가는 줄어붙은 교회가 됐어요. 오늘 온전한 11조와 주의 종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하늘문을 열고 창고가 차이고 즙틀이 넘치고 이건 뭐냐? 가득하면서도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성경대로 말씀대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아서 지금은 이렇지만 가난 물러가라, 질병 물러가라, 믿습니다 하고 신앙에 성공해서 인생을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